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사무엘상 31장 끝장이죠. 말씀으로 비참한 사울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그동안 쭉 봐오면서 큐티로도 보고 이제 주일 말씀으로 계속 이제 강해식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벌써 이제 31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났어요, 사무엘상이. 이제 큐티가 사무엘 하가 나가고 있는데 벌써 뭐 10장이 넘어가서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는 강의 안 합니다. 큐티로 하시고 토요일 날 나오세요. 토요일 날 성경 모임 나오셔서 이렇게 같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끝나면 이제 저희가 여러 성경 기웃거리다가 이제 또 하나를 잡아서 강의하는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인데 항상 처음과 끝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에서도 끝장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처음 세워진 왕입니다. 근데 그의 왕권이 이제 쇠퇴해가고 몰락해가면서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이 세워집니다. 그 전에 직전에 31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그 아들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장면을 오늘 31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일가 자체가 이제 몰락되는 것이죠. 사실 이 죽음은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이야기입니다. 이미 예고되었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의 장면은 더욱더 선명합니다. 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왕의 이 사울 왕, 초대 왕이죠. 사울 왕의 왕국은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무엘의 예언이 있었고요. 또 15장 23절에 보면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 같이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왕은 누굽니까? 사울을 말하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국가를 통치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 신당이나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뜻대로 행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도 그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언과 예고 속에서 오늘 그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이 사울 왕국의 몰락은 이미 세워질 때부터 부정적이었죠.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 때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인간적 왕은 굳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왕의 요구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왜 왕을 요구했나요? 주변 국가들을 보니까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도 쉽게 승리하고 그 비결이 무엇인가 봤더니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이 정치적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왕이 세워지면 군사력을 세우게 되죠. 군사력을 세우면 세금을 많이 걷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라가 군사적으로 부강해 가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세상의 왕이 부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면서 사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보이는 왕을 세워서 다른 나라와 같이 부강한 나라가 되자. 상대적으로 좀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정 정치보다는 세상의 인본적 왕정 정치를 우리가 택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게 됩니다. 말이 요구지 사실 자기들이 뜻을 이미 정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허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틀의 나라를 위해서 허용을 할 때가 있죠. 이 왕정 정치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그 허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초대 왕으로서 처음 세워질 때 이미 그 세움 자체, 처음 시작이 부정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의 고백, 처음의 시작이 부정적이니까 그 과정과 끝이 굉장히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도 신앙생활 가운데 첫 고백, 첫 찬양, 첫 예배를 하나님께
진실하게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의 첫날은 언제죠? 월요일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 일요일입니다. 뭐 일요일이라고 부르면 안 돼, 주일이라고 해야지,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사실 분명하게 따지고 들어가고 일요일이라고 해도 사실 그게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행위는 무엇이죠?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일주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날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단순히 그날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주일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겠다는 증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도 첫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인본적인 사람들의 요구를 통해서 세워진 왕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울 왕이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에 이제 지금 이 말씀에서도 그렇고 처음 사울 왕이 세워질 때도 그들의 가장 큰 적이 블레셋이 항상 이스라엘과 많이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블레셋을 앞에 두고 이제 이스라엘이 좀 블레셋도 이길 수 있고 좀 그들로부터 지켜져서 부강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했겠죠. 근데 그 기대와 반대로 오늘 말씀 끝에 31장까지 와 보니까 블레셋에게 오히려 사울 왕과 아들들까지 다 죽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좀 지켜주겠노라 기대를 했지만 그것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을 31장까지 와서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이런 세워지지 않는 인본적인 그 끝의 말로는 결국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허무하다. 그래서 이 솔로몬, 3대 왕인 솔로몬이 모든 것을 갖게 되고 모든 것을 누리게 될 때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허무한 그 허무감을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본적인 사상과 생각 끝에는 결국 남는 것이 허무함입니다. 그것을 사울 왕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것이 31장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권역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것에 의지하여서 살 것인가? 신앙은 늘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보이는 것에 의지하여 인본적인 권역 속에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가운데 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초조할 때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의 것들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보이는 것에 좀 익숙하죠. 그리고 보이는 것에 더 마음이 요동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넘어선 영역들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뭘로 볼 수 있죠?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면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더디고 어려울지라도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 속에 들어와 있을 때 그 결과가 허무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만족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는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사울 왕의 왕권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 같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끌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힘을 주지 않으면 참 평안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참 평안과 부강한 나라, 좀 편안한 나라를 원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31장에 와서야 비로소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힘주심, 그것이 아니면 참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친구도 나에게 그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좋은 후원자도 하나님의 결제가 없으면 도울 수 없습니다. 좋은 조언자도
확실한 대답에 평안의 말을 해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한적한 곳, 평안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에는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혀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법을 성경에서 배워가는 것이죠. 이 사울은 그 배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15장 말씀 예언해 보니까 말씀을 버렸다. 다시 말하면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관심을 두시고 귀 기울이시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사실 사울의 주변에 있던 신하들도 제대로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권의 리더십은 하나님을 잘 따를 때 그 리더십도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사실 신하들이 그 인본적 왕권의 두려움만 있습니다. 내가 따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까? 권력이 뺏길까? 이런 인본적인 두려움 가운데 사울 왕을 따랐지만, 실제 다윗이 도망 다닐 때도 이제 그 사울 왕편에 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죽임 당할까 두려워서. 진정한 리더십이 아니죠. 무서워서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대로 했던 사울은 진짜 진실로 충성하는 신하들도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목자, 부목자들 많이 계시죠? 진짜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는 충성이 내 주변이 나를 따를 수 있는 진짜 리더십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만이, 하나님께서 결제하신 권위만이 진정한 리더십이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리더십이죠. 그렇지 않았을 때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산 앞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그렇게 천적이었던 이스라엘이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원래 도망하였던 그 망명하고 있었던 다윗이 참전하려다가 이 블레셋 이 방백들이 반대해서 이제 다윗은 좀 빼고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다 도망하여 그리고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전투를 조금 더 서술해서 길게 여러 가지 장면을 기록할 법도 하지만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합니다. 단순하게 기록할수록 그 성경적 의미가 뭘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수적으로 할 말 없이 블레셋의 이스라엘을 쳐서 그냥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지금 무엇입니까? 사울이 전혀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본문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이제 왕과 그의 아들들, 왕자죠. 왕자들을 추격하여서 사울과 사울 아들들, 먼저는 이제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요나단, 다윗의 절친이죠.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까지 다 죽습니다. 굉장히 비참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먼저 죽는 게 좀 덜 비참할 것 같아요. 아들들이 먼저 죽었을 때에, 그렇죠? 그 가정이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지금 사울의 아들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점점 사망과 죽음의 전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뭔가 죽으면 다른 한 곳에서 살아납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왕국, 다윗의 왕국이 이제 도래할 것에 대한 이 생명의 언급 전에 이제 죽음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살렸던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이제 죽어야 다음 왕국으로 나아가죠. 3절을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이제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완전히 패전하였습니다. 그때 활 쏘는 자 하나가 이 사울에게 활을 쏴서 중상을 입히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건대 이제 사울을 향해서 쏜 것일까, 알고 죽인 것일까? 8절을 보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8절을 보면 이제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알고 죽은 것이 있는 걸 알고 간 게 아니라 사울이 죽어 있네,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울을 향해서 사울인 것을 알고 쏜 게 아닙니다. 근데 활 쏘는 자가 쏜 것에 죽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져야 할 일이 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항상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사무엘의 예언대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 우연으로 되어가고 있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추적하고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가 잠깐 내 닥친 일이 힘들지라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결국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작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계획은, 그 이끄심은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져 갑니다. 이제 죽음의 장면을 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본문이요.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빨빨 넘기세요.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4절에 보니까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하죠?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이제 적군들이 자신한테 가까이 오면 사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 그 원수 같은 블레셋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면 얼마나 수치스럽냐. 그러니까 차라리 자살을 하자. 이래서 신하에게 어떻게 하죠? 네가 나를 찔러 죽여라. 자기가 찔러 죽는 것보다 신하에게 시키는 거죠. 그 신하가 말을 안 들어요. 무서워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 사울을 진실로 따르는 자가 그만큼 없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그 인본적인 왕의 권력을 휘두를 때에 진짜 충성하는 자가 적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4절 말미에 보니까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며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 나라의 왕이 결국 끝의 말로는 자신의 신하의 칼에 죽는 것도 아니고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자신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살은 죄입니까? 아니면 불가피한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입니까? 여러분 자살은 명백하게 죄입니다. 그러면 자살하면 천국에 가나요? 지옥에 가나요? 오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자살은 어쨌든 죄인데 왜 죄일까요? 생명의 권한은 주께 있기 때문에, 주권자는. 근데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은 죄죠.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살인하거나 자신의 목숨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거나 치부하는 것. 그 사울의 죽음 앞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그렇게 인본적인 왕으로서 자신의 맘대로 휘둘렀던 그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정치를 했던 그 왕권이 마지막에 자신의 생명마저 인본주의적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생명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끝에 가서도 자신의 죽음마저도 인본적인 모습으로 자기가 마지막 순간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애의 과정의 신앙의 습관이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주 앞에 갈 때에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사울은 이 행위적 죽음에 자살을 했지만 이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마저도 자신이 선택해서. 인간적인 고백과 인간적인 선택인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신앙도 자신의 정치도 마지막 순간도 인문적인 모습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자의 비참함인 것이죠. 여러분이었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이 장면이 다윗이었다면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겠죠. 이 시편의 많은 고백들이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찾습니까? 사울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살을 선택했던 것이죠. 신앙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는 행위입니다. 계속해서 인문적인 자신의 선택을 비워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선택을 굳히는, 그래서 결국 죽음도 자신이 선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로 날마다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라가 사울과 같은 인간적 왕국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왕권의 자리에 앉으셔서 나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습관과 훈련을 통해서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서도요, 자꾸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길을 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 자꾸 맡기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이죠. 요청의 기도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한 자는 그 고백대로 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죽음의 문제마저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이 사울, 이때 이를 통해서 계속되는 죽음의 그림자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 신하도 죽죠. 죽음의 장면들이 계속됩니다.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계속 서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1장에 와서야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인본적 사울이 처음에 세워질 때의 그 끝의 말로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줄 것 같았고 다른 상대 국가들보다 더 부강하게 될 것을 기대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인본적 왕을 신뢰했던 그들이 마지막에 목도하게 된 것은 죽음과 그 아들들의 죽음과 신하의 죽음, 계속 죽음의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구별되어서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죠. 이 죽음과 피비린내나는 이 전장 속에 다윗은 하나님의 구별 속에 참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새롭게 세워질 메시아의 나라는 이 피 묻은 인간의 힘으로 사람을 죽이고 쟁취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력으로 세운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손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되어진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점점 다윗의 왕국이 도래하는 장면으로 가까워져 갑니다. 그 다음 조금 더 비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본문 8절이요.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9절이요.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10절까지요.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비참하죠.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참수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기죠. 굉장한 비참한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어떻게 하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서 이제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베스 주민들은 이 사울의 은혜를 받았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죠. 시체를 찾으러 가죠. 근데 시체를 찾아다가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가지고 가서 거기서 불사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절대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을 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지금은 거의 60% 70% 이상인가요? 다 화장을 많이 하죠. 이 당시의 문화의 관습만 해도 절대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특히 말이죠. 근데 지금 이들이 사울의 시체를 화장을 했어요. 근데 화장을 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체가 굉장히 많이 훼손되었을 때, 그때만 화장을 하죠. 그래서 당시에 이 참수를 당하고 시체가 얼마나 많이 훼손되어졌는지를 화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로가 죽음 뒤에도 얼마나 처참하게 그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충성도, 순종도, 오직 인본주의로 살아갈 때 일반적인 은혜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 은총의 영역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살아갑니까? 자연적인 것들, 그렇죠?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들, 자연의 것들, 음악적인 것들,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것들이 일반의 은총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많이 감사의 주제로 주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과 충성, 순종도 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일반 은총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나 매장당하는 그 관습 속에서도 사울 혼자만 화장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길게 보면요,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행태가 다 무엇입니까? 자연을 파괴하고, 그렇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단체든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면 어떤 불법적인 일도 행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길게 보면 다 이런 일반 은총의 영역들이 다 파괴되어져 가는 것이죠. 누가 그렇습니까?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슬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다. 완전한 몰락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왕조인 다윗을 보게 되죠. 이제 사무엘 하로 가면서 다윗의 왕조가 본격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락해가는 사울과 같은 인본주의적 선택이 아니라 새롭게 돌아야 하는 생명의 냄새가 물씬 나는 다윗과 같은 신전 정치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것을 죽음으로 몰아내시고 죄와 인본적인 선택들을 몰아내시고 새 왕조, 새 왕국, 새 노래를 부를 다윗 왕조를 우리의 마음에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는 다윗의 계보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오늘 말씀처럼 그분께 맡기어드리는 삶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의 비참한 사울의 죽음을 봅니다. 이것은 사무엘상의 사울의 세워짐과 죽음을 총망라하면서 결국 인본주의적 선택과 요구는 그 끝에 비참함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새롭게 세워질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청년과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